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읽었던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 본문 함께 읽어보면서 필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쁜 색깔 볼펜을 꺼내서 교과서 63쪽 펼쳐 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밑줄도 치고 질문에 답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라고 했니? 이 글의 갈래는 설화라고 했어요. 설화는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옛날 이야기다. 자, 설화인지 아닌지 첫 줄부터 읽어보시면 아득한 옛날 적막한 들에 여자아이 하나가 나타났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확대를 하고 싶은데, 자, 야, 아득한 옛날, 이게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만요. 아득한 옛날이 바로 시간적 배경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 시간은 아득한 옛날이다. 적막한 들, 출발, 공간적 배경. 근데 아득한 옛날, 적막한 들이라고 하면 배경이 뚜렷하지 않죠. 그죠? 약간 애매해. 정확히 어디고 언제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글의 갈래가 설화 중에서도 어떤 신적인 존재, 특별한 오누리와 같은 선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 신화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옛날 이야기인 설화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약간 초월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오누리도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자, 이 여자아이가 오누리죠. 인물. 일단 생김새가 옥처럼 고왔대요. 비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 아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너 누구야? 이름 뭐고? 그랬더니 부모님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나이도 모른대요. 그냥 들에서 태어나 혼자서 여기서 살아왔어요. 이거는 이 주인공에게 주어진 시련이죠. 근데 이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왔냐면, 학이 날아와서 한쪽 날개를 바닥에 깔아주고 다른 쪽 날개를 저를 덮어주면서 먹을 거를 갖다 주었어요. 이거는 학이 나를 도와준 거죠. 그지? 신비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거든요. 도와주는 사람, 첫 번째 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냥 아무나 학 같은 그런 동물이 와서 도와줄까? 그건 아니지. 주인공, 특별한 존재, 비범한 오누리의 성격을 조금 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자,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 만난 오누리를 이름을 붙여줬어요. 오늘을 생일로 삼고 이름을 오누리라고 하자꾸나 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주인공의 이름이 오누리인 까닭은 바로 여기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죠. 부모님도 모르고 이름과 성 나이도 모르는 홀로 사는 주인공을 만나서 오늘 만났으니까 이름을 오누리라고 하자. 물론 그 전에 부모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들을 따라서 마을에 들어와 살았어요. 사람들이 너나 없이 가족과 함께 사는데 오누리는 외톨이였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어디에 계실까? 자, 오누리의 고민이죠.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된 오누리의 고민.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이거는 자신의 뿌리.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죠. 자, 그러자 어느 날 오누리를 친손주처럼 돌봐주던 백시 부인, 아까 위에서 학이 조력자라고 했죠? 조력자가 한 명 더 있었네. 그렇지. 야, 학이 가르쳐주고 그릴게 하고 학교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 그치? 조력자 두 번째. 백시 부인이 도와주고 있었네.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한 애야. 태어났는데 예쁘고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보고 싶다.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 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나야죠? 다음 쪽. 그랬더니 백시 부인이 좀 심상치가 않아. 꿈에 부모님을 만났대요. 부모님을 만났더니 신관과 선녀가 되어서 원천강을 지키고 계신대요. 근데 이 나중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이죠. 자, 신관은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신을 받들어 모시는 일을 맡은 관직이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자면은 신관이고 여자면은 선녀인 거야. 굉장히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예요. 근데 부모님이 신이면 나는 뭐야? 나도 신이죠? 그래서 오누리는 비범한 신적 존재임을 암시해요. 암시는 살짝 힌트를 준다는 거야. 왜냐면 아직 끝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을 때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오누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부모님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 부모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누리가 비범한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야기의 제목에 나왔던 원천강이란 장소가 제시가 돼요. 원천강은 어떤 곳일까 했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멀고 먼 곳이래.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말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신만 갈 수 있다. 신들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꼭 가고 싶다 라고 하니까 백시 부인이 남쪽으로 흰모래 마을을 찾아가 별층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도령한테 길을 물어보거라 라고서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원천강은 신성한 공간, 초월적인 공간이구나. 거기로 출발, 이야기 시작입니다. 이제 자, 출발. 자, 정말 하루 종일 걸으니까 흰모래 마을에 별층당에 푸른 옷을 입은 도령이 나왔어요. 얘는 장상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첫 번째 만난 친구예요. 얘가 이제 원천강 가는 길을 설명을 해줬어. 아주 먼 곳이고 서쪽으로 연화못을 찾아가 연못가에 연꽃나무, 두 번째 만날 친구죠. 길을 물어보면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1번, 2번, 3번, 4번 쭉 그 총 5명의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동물도 만나죠. 그 뱀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누군가를 통해서 다음 관문으로 통과하면서 결국 가고자 하는 원천강이라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여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로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서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로형, 주인공의 여행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상이는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부탁을 덧붙였냐면 원천강에 가시거든 왜 내가 밤낮 여기에 앉아서 글만 읽어야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지를 알려달래요. 자, 오른쪽 질문의 답변이겠죠. 장상의 처지는 밤낮 앉아서 글만 읽어야 하고 나갈 수가 없는 불쌍한, 야,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아니니? 글 말고 요즘은 핸드폰을 보고 있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자,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미션을 받은 거죠. 자, 첫 번째 친구에게 부탁받은 것 꼭 알아다 드릴게요. 약속을 한 다음 굉장히 친절한 오누리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별칭장 빈방에서 묵은 오누리는 다음날 일찍 서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맑은 연못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탐스러운 꽃 한 송이를 피우고 서 있는 연꽃나무가 있었다. 자, 두 번째 장소와 두 번째 친구가 나왔습니다. 연꽃나무. 자, 어디로 가야 원천강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엇하러 가니? 그곳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기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다른 길을 알려주죠. 아랫길로 가다 보면 청수 바닷가에 큰 뱀, 세 번째 친구겠죠? 자, 이제 또 알려주고 또 미션을 하나 줘요. 제 신세 좀 알아봐 주세요. 저의 고민은요, 저는 겨울에 뿌리에 움이 든다는 거는 움트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싹이 움트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살짝, 나무가 아니라 땅에서, 흙에서 살짝 싹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움텄다라고 표현하고요. 또는 나뭇가지의 끝에서 정말 희미하고 녹색으로 자그맣게 처음으로 싹이 딱 피어나왔을 때, 이파리가 처음 피어나왔을 때 그거를 움트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뿌리에 움이 들어 뿌리에 싹이 나서 정월이면, 정월이 1월이거든요. 1월에 몸속에 들고 2월이면 가지로 옮겨가고 3월이면 꽃이 핀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뿌리에, 이렇게 물 밑에 있는 뿌리에서 사기 시작을 해서 몸속으로, 그리고 가지로 쭉 가서 이제 왔으면 여기서 꽃이 딱 피어나는 게 이제 연꽃나무란 말이야. 그림 너무 자, 그런데 가지가 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는 꽃이 안 펴. 다른 가지에도 다 펴야 예쁜 꽃나무가 되는데 말이야.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꽃은 어디에만 펴? 맨 윗가지에만. 근데 나머지에도 폈으면 좋겠어 라고 고민, 두 번째 부탁을 해줍니다. 꼭 알아줄게요. 또, 자, 이제 세 번째 길을 나서서 아랫길로 내려가니까 정말 청수 바다에, 자, 세 번째 장소죠. 큰 뱀 한 마리, 세 번째 친구 만났습니다.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물으니 이렇게 말해요. 내 부탁. 또 한 명당 하나씩 부탁을 또 해달래. 다른 뱀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고도 용이 되어 올라가는데 나는 여의주를 셋이나 물고서도 용이 못 되고 있으니 어딘지 알아봐 주세요. 자, 세 번째 부탁 받았습니다. 알아다 줄게요. 그러자 그래, 그러면 등에 태우고 바다로 스며들었다. 바다 밑으로 쭉 간 거죠. 물 안쪽으로 가고 그리고 물 바깥으로도 나오고, 오누리는 참 신기해. 숨을 잘 참나 봐요. 이것도 이게 그 신적인 존재니까 가능했겠지. 뱀을 타고 막 가가지고 험한 여행 끝에 낯선 땅, 이번에는 길가 외딴 별층당에 한 처녀를 만납니다. 아까 별층당이 하나 더 있었지. 맨 처음엔 별층당에 장상이라는 그 남자가 살고 있었잖아요. 신기하네. 이 처녀도 별층당에 살고 있어요. 네 번째 만난 처녀. 이 처녀의 이름은 바로 메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이도 있고 메일이도 있네요. 자, 이 메일이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벌을 받아서 글을 읽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메일이의 고민이에요. 메일이의 고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신세를 어떻게 면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 느낌이 좋지 않니? 여러분 이야기 다 읽었죠?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 매일 글을 읽게 된 까닭. 위로 가서 오늘이는 청수바다를 어떻게 건넜다? 뱀을 타고 건넜다. 메일이는 매일 글을 읽게 된 까닭이 하늘에서 벌을 받아서. 자, 다음 마지막으로 가던 길에 길 옆에 우물에 젊은 여자들을 만나요. 다섯 번째 친구들. 이 젊은 여자들은 사실 하늘나라의 선녀들이었습니다. 천하궁에서 물 깃는 일을 소홀히 한 채로 여기서 물을 푸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울고 있었냐면 우물물을 다 퍼야 하늘로 돌아가는데 두레박에 큰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을 퍼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죠. 이게 또 5번째 부탁, 고민입니다. 자, 근데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부탁은 얘가 잘 원천강에 가서 알아봐 줄게요 라고 했고요. 5번째 부탁은 바로 해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두레박을 받아들더니 댕댕이 덩굴을 으깨어 뭉쳐서 구멍을 막고 나서 송진을 녹여서 틈을 막았다. 그리고 나니까 한 방울도 새지 않았다. 와, 여기서 알 수 있는 오누리의 지혜로움. 그러니까 지혜로움이라는 거는 이 인물의 비범한 능력에 해당되죠. 자, 오누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했어. 출생부터가 좀 특별하죠. 곱게 생겼고요. 고운 외모와 그리고 그 뿌리를 알 수 없어요. 누구한테서 태어났고 이름도 없어요. 그런 뭔가 비범한 출생 그리고 비범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신적인 존재임이 밝혀지는 게 하등 이상하지가 않단 말이야. 거기다가 얘를 도와주는 조력자인 뱀과 그 백시부인도 있었다. 뱀이 아니고 학과 백시부인도 있었다. 자,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고 결국 선녀들이 함께 가드릴게요 해서 원천강에 도착합니다. 궁궐 같은 커다란 별당이었어. 거기가 원천강입니다. 자, 가보니까 집 둘레에 성이 막 높게 쌓여져 있고 거기에 문지기가, 여기 무서운 그 문지기 아저씨가 있었어요. 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오누리가 눈물로 호소를 했죠. 얼마나 울었는지 동정심이 생기는 문지기가 그 사실을 보아하니 신관이 아이를 안으로 들이라 하였다. 이분이 누구야? 아버지죠. 자, 어떤 아이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신관과 선녀가 내려와서 감싸 안았어. 얘네가 바로 부모님이죠. 얘야, 너는 우리 자식이라다. 왜 원천강까지 왔냐면 너를 낳고 옥황상제가 우리를 불러 이곳을 지키라 했대. 자, 오누리의 부모님이 원천강에 오게 된 까닭이죠. 그런데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남겼으니 너를 돌봐준 학은 우리가 보낸 것이었단다. 어쩐지 학이 애를 도와준다 했어. 자, 이거는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현실에서는 어떤 걸까? 오누리와 같은 그런 고아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없는 그런 혼자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어떤 사유로든 목숨을 버렸다면 목숨을 잃으신 부모님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런 사랑이 가득하겠죠. 그 사랑을 함께 이제 그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아이가 존재하겠죠. 마을 사람들의 그 학과 같은 그런 사람과 그리고 백시부인과 같이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잘 커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잘 커나가도 항상 궁금한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찾아뵙고요.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셨지만 나 혼자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드디어 만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원천강을 구경시켜 줬는데요. 원천강은 굉장히 신기한 곳이에요. 문이 4개나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진달래, 개나리, 봄꽃이 피어있어. 두 번째 문에는 햇살과 곡식과 채소. 세 번째 문에는 너른 들판에 벼가 황금빛. 네 번째는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흰 눈이 내려요. 자, 4계절이 있었죠. 각각의 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치? 아,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4계절의 땅 원천강 그리고 오늘이었구나. 원천강은 4계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신성한 공간이었구나. 자, 구경을 마친 오누리는 참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소원을 이뤘습니다.
부탁받은 일이 많으니 돌아가렵니다. 자,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나씩 답을 해주고 배웅해줬어요. 이제 이별을 할 때가 됐어. 부모님하고 이제 안녕. 나 혼자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굳건하게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 이렇게 오누리처럼 부모님에게 하직하고 인사하고 떠나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떠난 오누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씩 해결을 해주겠죠? 자, 해결하는 과정 시작됩니다. 먼저 메이리를 만났어요. 함께 가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소원일까?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메이리와 함께 바닷가에 가니 뱀이 있었습니다. 왜 용이 못 되냐고 하냐면 여의주를 3개나 물었기 때문이래요. 하나만 물면 용이 될 수 있대요. 자, 그러자 뱀은 여의주 2개를 오누리에게 주고 하나만 입에 문 채 몸을 뒤틀자 용이 되어 날아갔다. 자, 이건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함의를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그지?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머지 2개를 내가 안 물었으면 그냥 바닥에 놓고 또는 버리고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잖아. 남에게 나누고 배려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욕심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연꽃나무를 만났어요. 연꽃나무를 만나자 그 방법이 또 밑가지에 핀 꽃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오누리한테 줬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엄청 힘들게 내가 겨울 동안 뿌리를 가꾸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가꾸고 1월달, 2월달, 3월달 힘들게 가지를 자라나게 하고 결국 1원엔 딱 한 송이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연꽃나무 첫 번째 꽃은 맨 윗가지의 꽃은. 그런데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남한테 줘야 돼. 그것도 그냥 남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누고 배려해야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욕심 없이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가 나한테도 이 맨 윗가지의 꽃을 나눴을 때만 비로소 나한테는 그 수많은 가지에 꽃이 여러 송이가 피어나게 되면서 송이송이 탐스러운 나의 풍요, 나의 마음의 풍요, 그리고 내 삶의 풍요가 오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나눌 줄 알아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단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를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꽃, 여러 개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죠. 위에 용한테도 용이 되는 과정, 그리고 꽃을 피우는 방법 모두 다 어떻게 해라? 나눠라, 줘라. 자, 그 다음 별층당에 갔더니 이제 장상이가 있었어요. 장상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공부만 하지 말고 몇 년간 홀로 글만 읽어온 메이리를 만나서 배필로 맞으면 만년 영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해결을 해줬죠. 그래서 장상이와 메이리가 함께 배필이 됐다는 거는 결혼이 했다는 거예요. 둘이 사랑의 힘으로 만년 영화, 몸이 귀하게 돼서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또 하나의 삶의 교훈을 주죠. 행복은 어떤 거냐면 혼자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만 잘 살아야지 하고 아무리 혼자 노력을 해도 사실은 얻을 수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이인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두 명의 사람이 서로 기댈 때만 이것이 진정한 사람이다. 우리의 삶은 혼자서 이룰 수는 없고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힘이 되는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야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그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도 주네요. 자,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다 해결했어. 드디어 이제 오누리는 나를 키워주셨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백시 부인에게 갑니다. 백시 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제 여의주를 내가 2개를 받았잖아. 그지? 오누리가 2개를 받았는데 1개를 드렸어요. 여기서도 또 이제 그 나를 키워주시고 나에게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여기서도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누구 덕분이야? 나를 돌봐주신 백시 부인 덕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백시 부인과 같은 그리고 그 학과 같은 부모님과 같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룬 것은 나의 성취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보상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백시 부인은 비로소 오누리를 꼭 안아줘요. 이제서야 어른이 된 거죠. 자, 어른이 되려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품, 따뜻한 부모님 또는 내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서 백시 부인의 보호 아래 어떤 어른의 보호 아래 있던 오누리가 뛰쳐나와서 난 어떤 사람일까? 난 너무 궁금해. 나를 찾아야 되겠어. 하면서 세상으로 나와요.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보고 도와줘요. 그리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지? 원천강까지 어떻게 혼자 찾아갔겠어. 막 도와주잖아. 그리고 움직이조차도 문을 열어주잖아. 이런 도움을 받은 끝에 내가 누군지를 찾아요. 아, 알겠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의주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보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이 있죠. 내가 뭔가를 이뤘어. 성취를 했어. 그럼 그 성취를 얻고 와, 행복하다. 그대로 그냥 살아야지? 그러면 돼요? 아니죠. 그 성취를 얻게 된 것들을 다시 그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나눠야 돼요. 함께 나눔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한 명의 성숙한 어른으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어른이 된 오누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 결국 부모님처럼 하늘나라 선녀가 되어서 원천강을 돌보며 사계절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용이 된 뱀한테 받은 여의주와 그리고 연꽃나무의 맨 첫 가지에 있었던 연꽃을 들고요.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것들이 상징하는 바. 내가 이룬 것을 남을 돕고서 받은 거지. 남을 돕고 나누는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된 오누리가 비로소 신성한 존재인 선녀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선녀, 신성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위대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이 선녀가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라고 하면 신이잖아.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이야기, 이것의 그 과정, 뿌리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신화. 설화 중에서 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신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신화라고 해요. 선녀 오누리의 이야기죠. 자, 두 번째 그 이야기의 내용, 주제라고 할 때, 자,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삶의 태도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어른이 될까? 어른이 되려면 나누고 도움을 받고 또 다시 줄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를 돌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보면 만약에 이런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 이 마을에 혼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한 명의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위에 백시부인 또는 학과 같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수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신처럼 여의주도 연꽃도 생기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또다시 도움을 주는, 보통 사람들을 도와주고 능력을 발휘하는, 마법을 부리는 게 신이잖아. 도움을 주는 사계절의 그 변화를 세상한테 알려주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신이 될 수 있어. 누구나 어떻게 살면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또 도우면서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선생님의 해석이 꽤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야기를 읽어보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 학습활동과 글 갈래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